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반갑게 잠깐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와, 왔다. 아, 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힘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에 의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혼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귀한 지체들을 한 교회로 모아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사람에게 의존된 믿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라는 가사처럼 정말 사람의 어떠함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다수결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의 상황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굳건한 믿음, 큰 믿음, 단순한 믿음을 가진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모두가 이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주님을 위해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 이렇게 먹여주셔서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느니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라고. 성령님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이에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알아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고, 뭔가를 생각해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뭔가를 말해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뭔가를 행해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라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뭔가를 알고, 성령님 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성령님 없이 뭔가를 말하고, 성령님 없이 뭔가를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비진리, 즉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한 것들은 진리예요. 그것은. 근데 성령님이 없이 행한 것들, 성령님이 아니고 말한 것들, 성령님 없이 생각한 것들,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뭔가를 알고,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비진리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길 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길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뭐 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때,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유익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에 의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그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을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 영적인 상태는 육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근데 영적인 상태는 오락가락합니다. 왜 되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육신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있는데 영적인 상태는 얼마든지 육신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곧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 안에 있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분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늘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결코 저와 여러분 육신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잖아요.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을 얻게 됩니다. 다 같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이동되든지 산들이 끌려가서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요동하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피난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이동하든지 산들이 끌려가서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요동하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뭐가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막 땅들이 흔들리고 산들이 막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러한 유익들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이런 어마어마한 유익들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힘이 없을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도움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수많은 유익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신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늘 그렇게 거하길 원합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한순간이라도 이 육신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첫 번째 그분 안에 거하고 두 번째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을 지키는 자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우리에게 원함을 주십니다. 그 원함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한다. 엄청난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함도 주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 따르고 싶은 원함도 없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원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교회 오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말씀 읽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복음 전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형제를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테인데 그때 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이. 그리고 보상까지 주시는 거예요. 원함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도 행하게도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으로 남게 하셔서 보상까지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는 하나,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즉 서로 사랑하라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지 거하지 아니하시는지 이것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뭘 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아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 첫 번째는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두 번째는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 내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에 의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것에 의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에 의해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에 의해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아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아는 방법은 누구에 의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놀랍습니다. 이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물론 영안에서는 느낄 수가 있어요. 영안에서는 좀 알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요. 육신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육신으로, 감정으로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증언해 주세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증언입니다. 성령님의 증언. 같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거듭난 다시 태어난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알았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 한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은 진리이시고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면 그건 진리예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시는데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 기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진리라고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것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게 아니고요.
육신으로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육신으로 알게 된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일 수는 있어요. 육신으로 사실을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알아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게 됩니다. 육신으로 사실을 알았다, 내가 사실 여부를 알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리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진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단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이 진리 아니야? 사실이 진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헐뜯는 나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자유로워하십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야. 안 좋게 말하고 헐뜯었고 비방했어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기쁨을 줘요? 도리어 고통스럽게 합니다. 차라리 알지 못했더라면 이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 사실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 40일 동안 정탐꾼으로 간 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걸 본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느끼고, 그죠? 사실을 봤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12명이 다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뭘 봤는지. 사실 그대로 보고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해요? 10명이. 본인들이 본 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사실 그대로 보고한 겁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에 우리가 가로질러 탐지한 땅은 그 땅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들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사실이죠. 키 큰 사람 거인들 다 봤거든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나쁜 보고를 합니다. 사실을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본 거 그대로 사실을 말한 거예요. 정탐꾼이니까 정탐한 거 그대로. 근데 10명이나 와서 말한 거예요. 한두 명의 증언도 아니고요. 10명이 동일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딱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로 다가올까요? 거짓말로 다가올까요? 사실로 다가오죠.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알고 어땠을까요? 그 밤에 울었더라. 그 밤에 운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 그 밤에 울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사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이 탈취물이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육신으로 뭔가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실을 육신으로 알게 되잖아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가게 만듭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뭔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안다고 도움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실을 알면 그것은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할 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 육신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영, 성령님으로 안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령으로 아는 것과 육신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지나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께 반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온 회중이 돌로 그들을 치려고 말하매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께 반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면 주께 반역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뭔가를 알게 되면 육신으로 단지 사실만 알게 되면 그것은 주께 반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알게 된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단지 사실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알고 주를 대적하고 주를 믿는 형제들을 대적하며 불평하고 말씀과 다르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을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모두가 더 이상 육신으로 뭔가를 알려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지금 이후로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16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지금 이후로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아무도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압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4대 성인 중에 훌륭하신 그냥 중에 한 분인 거예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면.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천사장 정도로 아는 거예요. 천사장.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피조된 신으로 아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잘못한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말미암아 알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할지라도 또 심지어 이 성경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을 육신으로 알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다 알아. 지식은 우쭐대게 합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세워주는 일을 못합니다. 육신으로 성경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데 뛰어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각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